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였습니다.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시온의 영광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붙잡고 계심으로 어떤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오니즘의 사상입니다. 자, 어떤 사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짓밟힘을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정 틀이 깨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했던 바 그 소원이 마음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새 삶에 대한 비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불살라지고 노략질 당하고 폭행과 온갖 송두리째 가장 소중한 것들이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이 왜 파괴되고 불살라지고 가장 귀중한 보배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귀중품들이 외세 침략에 따라 노략을 당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었던 것인가 생각하고 백성들은 고통 중에 70여 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과는 다른데요라고 적지 않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분노심, 실망과 좌절감 내지는 이제 더 심하여 자괴감마저 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 겁니까? 궁전과 예루살렘 그 소중한 성을 회파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분명히 말씀했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했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확연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그 십자가에 무게감을 주시고 중요성의 포인트를 마치 밑줄을 긋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니 상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심령 성전, 마음의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줄을 놓아버렸구나. 쟤는 아주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다 끝난 겁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삶에 대한 소망도 비전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행동거지 언행심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사탄이 저의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구나. 악한 것이 저를 지배했구나.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지우기를 했죠. 그리고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전환해 살아갔습니다.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됐나요? 가장 귀중한 마음을 빼앗겼으므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그는 받았던 은 30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는 목이 메어서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역사 사료에 의하면 그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인 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사선을 넘었다는 것은 죽을 길로 침입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당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심령 성전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신본주의 신앙,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에 돌입하면 그때 기도가 진행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말씀이 달콤하고 감격스러운지 찬양을 해도 기쁨이 충천합니다. 날아갈 듯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몸을 흔들면서 기뻐하고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채찍질 당하고 매맞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의 압박이 주어지는 것 그거 고통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빼앗겼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제자들의 심령 상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먼저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샬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샬롬. 예수님이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왜 불안하여 초조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 그랬잖아.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어? 내가 부활했다니까 이렇게 너희 앞에 내 몸을 보여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심지어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임재하셔서 오셨을 때 도마가 웃었습니다. 제자들이 늦게 들어온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뵀다고. 무슨 이야기야?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흔적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니까. 아이, 거짓말쟁이들. 믿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도마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자 만져봐. 네가 그랬잖아.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했잖아. 도마야, 그러나 네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타를 가합니다. 그냥 미련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 부정적인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근심이, 걱정이, 무거운 짐이 드리워지고,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괴롭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면 악한 것이 내게 근접해 왔구나,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 누구시 때문이야? 참,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 저런 환경 때문에 그래.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악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바로 내 잘못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도 않고, 찬양의 감격도 없고, 예배의 은혜도 없고, 여러분, 소망도 비전도 없는 것은 철저하게 내 책임입니다. 악한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나 자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도 내게 달려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도 내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준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으면 집안의 기운을 느낍니다. 예배당에 나가면 예배당의 기운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젖어 은혜 안에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은혜와 새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라 3장은요, 이제 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새롭게 세웁니다. 포로 가운데 돌아왔죠. 2년여 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흩어졌던 마음을 되잡고, 자, 여러분, 성전의 기초를 놓읍시다. 이제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복을 입고 나와서 번제를 올린 이후에 이제 새롭게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보세요. 11절 말씀.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찬양의 광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모습은 찬양 속에서 드리워져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봐도요, 기쁨이 충천하면 웃음이 뚝뚝뚝뚝뚝뚝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얼굴에서부터 여러분 이 턱 밑으로 해서 떨어집니다. 이야, 기쁨이 꿀같이 떨어지는데, 행복이 꿀송이처럼 떨어지는데,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축복하는 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흘러내리는 듯 보여져요. 이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자, 중요한 문맥이 나타나고 있죠.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 제1세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가까워요. 나라가 안정권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유교 동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요, 그 의미를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격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제1세대들이 평안했던 때 외세 침략을 받고 왕이 눈빼임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그리고 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들조차도 다 끌려갔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여러분, 그 외세 침탈함 속에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궁전이 불타는 걸 봤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짐승떼가 우글거리고 온 지역이 초토화되어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삭막한 땅이 되었어요. 70여 년이 지났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서 25장에 말씀한 대로 해방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무너진 성전 모든 그들을 갖다가요, 청소를 하고 제단장을 하고 기구를 가지고 싹 끌어내고 화내고, 자, 이제 시작이다 하고 새 기초를 놓는데 모든 지나간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20세 이상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재건합시다 하고 몰려 들어와서 협력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회와 여러분, 제1세대들 이제는 백발이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기초를 놓는 그 순간에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왜 대성통곡합니까? 첫째는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 죄,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환난의 때를 통과했사오니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죠.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통곡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대로 회복해 주시니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교도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봉헌의 예배를, 헌당 예배를 올려드릴 겁니다. 까마득한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히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게 이입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시간 동안에 40여 년 동안 기도해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마음의 중심의 흔적들이 속속속속 송송송송 여러분 물처럼 이슬처럼 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적셔지죠. 그러면 그 감격과 감동은 사뭇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냥 기초만 놓았는데도 모양의 형상의 출발선상에 이제 스타트하는 그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때를 10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우리가 너무나 소원하면서 7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는 그 범주에 따라서 고백이 다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0세 이상의 젊은이들은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이해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정말 복된 상황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은 새롭게 재건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다윗의 무너진 전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왕정이 폐쇄되고 고통당하고 쓰디쓴 아픔 가운데서 더 이상은 일어날 기력이 없는 것 같은데 세워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인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양화교회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착각 시계 초침이 그 침을 통해서 이동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의 범사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드리워지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